목적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3주간 에베소서 강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와서 첫째 주 부임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 이미 그 순간에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받는 복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드렸고,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이었지만 에베소서가 그의 말 속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내가 감옥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성도들은 감옥 안이 아니고 세상 안이 아니고 어떤 문제 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주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현이 몇 개의 사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저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의 성경됨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은 회람용 서신이었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맞고 사도인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렸어요? 오병이어 사건 얘기 드렸죠. 오병이어를 떠올렸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어린아이만 생각나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성경에 모두 공이 들어있는 기적은 유일하게 오병이어 사건인데, 어린아이를 언급한 등장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은 관심도 없어요, 어린아이를.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에 어린아이만 기억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 사건은 뭘 말한다?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오병이어로 먹이고 12광주로 남았던 그 장면은 구약의 성부께서 출애굽 후에 광야 속에 있었던 죽여 죽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장면을 그대로 흡사 판박이로 나온 사건이다. 따라서 예수는 누구시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주인공인 성경, 그게 바로 복음서다.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에베소라는 도시의 시대적, 역사적,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의 최대 시장이었고 아시아의 어머니 도시였고, 하지만 또한 그곳에 거대 원형 극장이 있었고 맹수 경기장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마술사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됐다. 집사와 장로가 됐다.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는 작은 그림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말씀에 온전히 창념하고 말씀 사역한 결과이고,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그 우상 숭배자와 마법사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어요. 2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3차로 넘어갈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여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돌아왔고, 그렇게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죠. 따라서 우리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요동하지 말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1주, 2주, 3주를 나오지 말고 오늘 나올 걸 그랬나요?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니까 이때 나오면 될 걸 앞으로 3주 뒤에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 강의 4번째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 그 복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성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를 아세요?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 왕자가 된 거지. 내용은 이렇죠. 왕이 있었는데 동네 순찰을 나왔죠. 시민 순찰을 나왔어요. 근데 한 거지를 발견하고 그를 아들 삼아서 왕궁에 데려갔어요. 옷도 왕복을 입히고 손에 인장 반지도 끼우고 왕의 홀과 규도 잡고 있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된 이 거지가, 왕자가 된 거지가 식사 시간만 되면 계속 밥그릇을 챙기는 거예요. 거기에다 뭘 받아가지고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이게 안타까운 노릇이죠. 분명히 본인의 신분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었는데 행동은 거지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계속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식탁에 나온 나머지 음식 저거 어떻게 싸가야 되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 컨셉으로 개그 콘서트라는 그 코너에서도 뭐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내용은 뭐냐면 엄마하고 딸이 어렵게 평생을 식당을 운영하다가 정말 식당이 잘 돼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계속 식당 그것만 하지 말고 맛있는 거 우리도 먹으러 가자. 그래서 돈다발을 안고 비싼 백을 들고 식당에 딱 왔어요. 그래서 막 뭐를 시키는데 저쪽에서 띵동 소리가 나니까 자기들이 벌떡 일어나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이 비싼 레스토랑의 VIP 고객인지 종업원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고객이고, 그죠? 손님인데 옛 근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밥을 막 먹다가 머리카락이나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챙겨가지고 숨기는 거예요. 아니죠. 집주인, 그 식당 주인을 불러가지고 혼내줘야 되는데 계속 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저 나라의 백성 삼았는데 계속 이 땅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계속 옛 본성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마치 왕자가 되었는데 거지가 옛날 그 길거리에서 신문지 덮고 사는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 전에 신문지 찾고 음식 남은 거 싸갈 생각하고 그 길거리에서 소중하게 자기 밥그릇 챙겼던 그 깡통 들고서 왕궁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너희들 신분 바뀌었어, 너희들 인생 변했어, 너희들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모였습니까? 왜 또 이 뻔히 기록되는 이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까? 세상은 그걸 잊게 만들어요. 세상은 그것을 계속 속여요. 너 아직도 죄인이야, 너 아직도 죄된 본성 속에 있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한 주간도 6일간도 살아왔어요. 우린 그걸로 막 오염돼 있어요. 그런 줄 알아요. 돈 벌어야 아빠 되는 줄 알아요. 집에서 무슨 일 잘하고 맞벌이까지 해줘야지 멋진 엄마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고 뭐 해야만 엄마 아빠예요? 아니에요. 신분이 엄마하고 아빠예요. 그런 남편이고 아내예요. 세상은 돈 못 버니까 아빠 같지 않고, 정말 멋진 데 데려가 주지 못하니까 남편 같지도 않고, 그렇게 시각을 바라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내용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3절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근데 그 영적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4절과 5절에 대해서 말해요. 4절과 5절은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를 택하시고 예정한 것이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택받은 그 복, 그 선택에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4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4절 끝에, 너희를 선택했는데, 우리를 택했는데 뭐 하려고 선택했대요? 그렇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택하셨냐면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다의 교리 용어 두 글자 혹시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되다의 교리 용어 두 글자 뭐야? 성화라고 하죠. 성화. 거룩하게 되다, 이거를 성화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성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속에 여러 성화에 대고 거룩함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학자들이 쭉 전체를 보다 보니까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올 수 있는 한 개념, 이렇게 모여질 수 있는 한 개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성화, 거룩하게 된 것은 화면에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정적 성화, 즉각적 성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 결정적 성화, 즉각적 성화. 이거는 신분적 성화, 지위적 성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거지가 왕이 너를 내 아들 삼을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신분이 바뀌어요. 지위가 바뀌었어요. 행색은 그럴지 몰라도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고린도전서 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자, 씻음과 거룩함을 받을 거래요, 받았다 그래요? 예,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완성적 부정과거를 씁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과거 사건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구문을 쓰고 그런 동사를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 거룩함을 받을 게 아니고 이미 받았다. 다른 부분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벌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거래요, 얻었다 그래요? 예, 얻었다 그래요. 그 원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헬라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헤기아스 메노이라고 돼 있어서 위에 보면 노란색으로 We have been sanctified라고 돼 있어요. 완료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일은 완료되어 수동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My God,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신,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이 과거 사건으로 이미 끝나버렸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사탄의 장난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자야? 네가 그러고도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야? 이렇게 계속 우리를 자조적인 소리로 막 고소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거룩하여진 성도 같지 않은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 자야 얘기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그래 이놈아, 내 모습이 부족한 건 아는데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걸 나는 믿을란다. 성경이 나를 향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내가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니 나는 성경을 믿을란다. 네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큐티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죄가 막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가 선언해야 될 그 센텐스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 그 거룩함이 끝나버렸다는 거. 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본문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성경은 또 다른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는 즉각적으로 한순간에 신분과 지위적으로 성화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한 모습은, 따라서 합시다. 화면에 나옵니다. 상태적 성화, 점진적 성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왕자로서, 공주로서 바뀌었지만 아까 그 왕자가 된 거지처럼 왕궁에 있으면서 신분이 바뀌었는데 종소리 나면 뛰어나가려고 하고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아직 옛습관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을 좀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보세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이루어 갈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선언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뭐도 말해요? 우리의 거룩함을 향한 노력이 유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할 노력이 요청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화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시 교리 강의를 들은 거예요. 교리가 뭐냐면 우리의 믿는 바예요. 너 뭐 믿니? 하고 할 때 나 하나님 믿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뭘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뭐 믿어? 하나님. 뭐 믿어? 예수님. 대상만 아는 게 어디 있어요? 내용이 있죠. 그게 사도신경 아닌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사오며.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아버지이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이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비로소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이 확실히 고백되어지고 아는 사람이 비로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큰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놓고 설명이 많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나중에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는 우리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걸 지금 잠시 성화라는 카테고리에서 배운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구절구절을 보다가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신분과 지위의 변화에 대한 그 성화에 대한 것만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실히 나는 신분이 변했지, 나는 성화가 끝났어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 쉽겠어요? 신앙생활이 방종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자기 맘대로 가기 쉬워요. 아, 왜 이렇게 힘들게 그래? 아, 이미 주께서 이루셨다잖아. 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뭘 그렇게 노력해? 왜 그렇게 애쓰게 해? 이미 이루신 것이라고 말하잖아.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려는. 구원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 끝났잖아. 이미 갈 건데 뭘 맘대로 살아.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 점진적이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요청하는 이 상태적 점진적 성화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는 몰라도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애를 쓰고 애를 써야 저 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고 힘을 내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연수가 될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거는 깊어지고 다른 거는 많은데 마음에 늘 불안해요. 가까이 가면 따뜻함과 평안함이 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노력이 신앙적인 애씀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 애씀이 유의미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이미 바꿔놓으셨다니까. 우리를 이미 그렇게 완성시켜놨다니까. 그 꼴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이에요.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금욕을 하고 내가 수행을 해서 득도해야 되고 열반에 이르고 해탈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기독교가 기독교 되고 복음인 게 무엇입니까? 타력구원이에요. 네가 하지 못했고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하셨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모인 게 교회예요. 예? 성경의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 신분과 지위. 하지만 네가 할 것도 있어.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두 글자로 건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광명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맘대로 사는 인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서 불안해가지고 매달리는 쩔쩔대는 그런 인생도 아니고, 성경이 둘 다를 말하고 있으니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데 두 기둥으로 붙들고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복이 있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오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 거룩은 뭐라고요? 신분적, 지위적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난 널 택했는데 왜 택했냐면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 왜 택했냐면 네 지위와 신분이 달라. 너 이제 직함이 달라졌어. 너가 있을 곳이 그곳이 아니고 이곳이야. 신분과 지위를 옮겨놓은 거예요. 길바닥 인생에서 왕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려고 선택했다. 두 번째, 상태적 내면적 성화는 뭐예요? 속사람에 대한 얘기죠. 야,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반응하면 돼?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말했어야 됐겠어?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우리가 되어가도록, 변화하게 가도록 하려고, 속사람을 바꿔가려고 목적 있는 선택을 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죠. 4절 마지막에 거룩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모모스라는 이 단어는 구약적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사 제의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있어서 흠없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본문 민수기와 레위기를 하나씩 볼 텐데요. 화면이에요. 레위기 1장 시작.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1년 된 그냥 수컷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흠이 없어야 되는 게 제물에 바쳐질 조건이었어요. 자, 민수기 6장도 시작.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여러분, 드려질 제물의 기본 조건은 1년만을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인생이 돼야 된대. 설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목사님 저는 예전에 수술한 흉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없겠죠? 제가 제왕절개를 해서 그런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런 식의 흠없다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의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은 구약적 제사가 없어요. 왜 그럼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구약의 제사를 다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구약에는 인간 제사장이 염소나 양이나 소라는 그런 동물을 제물 삼아 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인간이 A라는 죄를 짓고 그 A의 죄에 대한 죄목으로 제물을 갖고 와서 양을 바쳐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서 또 A라는 죄를 저지르면 또 그에 합당한 제물을 갖고 와서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서 계속 제물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제물, 반복돼야 되는 제사.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인간 제사장이 아닌
완전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은 당신 자신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드려버리십니다. 그 효력은, 구약은 한 번 한 번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면, 한 번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그 속죄 제사를 완료시켰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핵심 내용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제사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사 개념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게 제단입니까? 이거는 제단같이 안 보여서 그런가요? 저기 본당으로 넘어가면 그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끔씩 제가 들어보면 제단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제단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단위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단이 있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라고 이런 표현을 여전히 구약적으로 쓴다는 얘기는, 그분이 말하는 순간 2000년 전 예수님의 완성시킨 제사, 그분의 죽으심을 한 방에 날리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한 방에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제사를 또 요청하잖아요. 그분이 완성시킨 그 대속의 일들을 우리가 신앙이 좋답시고 우리의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때 내셨던 그 헌금, 그게 제물인가요? 제물이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헌금은 제물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동물이었고 지금은 편의상 헌금으로 바꾼 겁니까? 현금으로?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면 잘 만나셨어요. 하나하나 다 교정시켜 드릴게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리되지 않고, 그렇죠? 체계가 안 잡히고 뼈대가 없으니까 각자 생각으로 막 얘기하면서 오늘도 구약인으로서, 그렇죠? 구약의 사람으로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구약과 신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이 신학의 방종, 신학의 오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돌아오면, 여러분, 그럼 흠없는 이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 몸이 흠이 없는 인신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 신약 시대에 그걸 말하는 건 이제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왜 제사와 제물도 사라진 이 시대에 구약의 제사의 표현인 흠없는 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의 구분 기준을 아십니까? 다시 말해,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물리치시는지를 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라면 예배의 방법, 예배의 순서, 제의법,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구약의 제사법을 레위기법대로 우리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여러분, 해답은 시내산 모세 율법 받는 그 시대 그 제사법이 아니라, 그 시대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갈게요. 인류 최초의 예배가 드려진 사건이 뭡니까? 누구와 누구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말씀 창세기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자, 보세요. 가인은 뭘로 드렸대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곡물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육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채식보다 육류를 좋아하시되 그 중에 제일은 양고기라. 그래서 비프도 아니고 포크도 아니고 램을 좋아하셔서 받으셨다가 아니지요.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땅의 소산으로 그냥 드렸고요. 가인은요, 아벨은 첫 것으로 드렸습니다. 첫 것으로 드린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의 저변 의식엔 뭐가 있냐면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율법이 오기 훨씬 전이죠. 가인, 아담, 하와 아들들 얘기예요. 율법이 온 건 주전 1400년대에 모세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말도 해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드렸는데 너 율법대로 안 했으니까 너는 안 받고, 너는 율법대로 해서 첫 것을 드리니까 받고 한다면 하나님은 되게 괴팍한 분이죠. 미리 고지함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신 분이니까요. 따라서 첫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여기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는 여부의 기준은 이 구절 속에 있어요. 다시 말씀 그 다음 장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안 받았대요? 제물만 얘기해요? 아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만 가인 너와 너가 드리는 제물은 내가 안 받아요. 예배의 수납의 여부의 기준은 그 인생이에요. 그의 한 주간의 삶이에요.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면 6일간의 삶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될지를 결판짓는 거예요. 헌금을 냈으니까 받고 네가 찬양 시간에 소리를 냈으니까 받고 그렇게 결정짓는 게 아니고 우리 6일간의 삶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으로 따지면 12장에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다 할 때 그 거룩한 산제사는 너희 몸이라는 표현은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여러분, 참된 예배는 6일간의 삶이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기가 막히게 제사법을 지키고 종교 규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향해 뭐라고 호칭하시죠? 이 독사의 여러분, 이 표현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동물에다가 자식이라는 표현을 안 붙여요. 소가 낳는데 어우 소자식이네 이래요? 그렇죠? 개가 낳는데 이 개, 좀 이상하네요. 이 개 안 하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소 사실은 새끼잖아요. 새끼. 그렇죠? 그렇죠? 네, 새끼. 근데 이 번역을 완곡하게 하느라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독사의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서 그렇게 자시라고 했지만 이 표현이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조금 더 어감을 살려서 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왜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완벽한 예배 순서, 더할 나위 없는 예배 짜임새, 완벽한 온전한 11조, 박하와 회향과 운양, 근체 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그 나물의 11조까지 다 떼가지고 정확하게 다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거절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었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어진 예배, 삶과 유리된 예배, 종교생활 아무리 백날 드리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 신문적으로 너를 바꾸기 위해서 너를 택한 거야. 네 삶과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일할 거야. 바꾼 거야. 또한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6일간의 삶이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네 삶이 나를 섬기는 삶으로 살다가 와서 예배의 연장선 속에서, 그렇죠? 단절이 아니고 연장선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흠없다라는 이 헬라어 아모모스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의 어떤 장면에서도 중요하게 등장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종말론적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흰 옷 입은 주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지칭할 때 그들을 향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강림, 내릴 강 이말림, 주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에 설 수 있는 자들은 흠 없는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럼 흠이 없는 자들이 누구냐면 14장 보시면요 1절에 하나님 어린 양을 택함 받은 14만 4천이 나와요. 거기서 택함 받은 14만 4천 구원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의연히 흰옷 입고 쓸 수 있느냐? 흠 없는 자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 목사님 이해되는데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면 거룩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해요.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님 안녕히 갔다 오세요. 저는 못 갑니다 거기.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꼭 잡고 가셔야 돼요. 거룩하게 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한다는 그 성화의 주체가 누굽니까? 4절과 5절에 그걸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주체 주어가 3절에 나타나 있네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택하여 그렇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고행을 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그 열반과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에요. 으뜸종 가르칠 교회거든요. 종교 최고의 가르침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되게 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도덕의 가르침이 아니란 얘기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그 일을 다 당신께서 이루어내시곤 우리로 하여금 그게 믿어지게 해버리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버리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이게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만 밖에만 나가면 온 데다 다 다른 소리 한다니까요. 다른 소리 한다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목적이 한 가지 더 나오네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왜 예정했다 그래요? 목적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녀 삼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는 아들 삼는 입양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구약은 입양 개념이 나타나 있질 않아요. 구약에 나타난 율법, 여러 법들 중에 너희가 입양할 때는 이렇게라가 없어요. 오히려 그 계대 결혼법이 있죠. 수혼법이라고 하죠. 형님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수에게 들어가 아이를 낳아주는 건 있어도 내 낳은 아들을 형님에게 주는, 입양시키는 개념은 구약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입양 개념으로 아들 삼는다는 어답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당시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 사회법 개념을 갖고 와서 지금 계시를 설명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로마 사회법 입양법은 어땠느냐? 양아버지가 저기에 있는 애를 하나 아들로 삼으면 그 양아들로 입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친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 똑같이 되고 아버지의 것을 동일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로마법에 의해서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양자라고 해서 덜 받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받게 되어 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입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상속될 거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과 왕권이 다 너에게 부여되었다. 너 그런 존재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을 기억하실 거예요.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와요.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많이 왔지만 팔을 돌아다니면서 와요. 이제 헤롯 당원도 정부 관료 조직이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나라가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먼저 이렇게 얘기하셔요. 동전을 가지고 와 봐라. 그리고 그 동전의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 그래서 대답을 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이 가이사가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 티베리우스 이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바다 호수가 디베랴 바닷가예요.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관장했던 헤롯이라는 지방 관료 도지사 정도 되는 이 친구가 헤롯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기 동네 타카푸나 호수를 자기 동네 갈릴리 호수를 원래는 갈릴리 호수인데 이름이 티베리우스에서 디베랴 바다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다 같은 곳을 얘기하지만 바라보는 각도와 그 당시 구약의 정황 속에서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바뀌어 불렀던 거예요. 돌아오면 그 당시 가이사라고 말했던 자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 로마의 2대 황제인데 이 2대 황제의 아버지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예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의 양자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친자가 아니고 양자예요. 그 양자에게 아버지 황제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나라를 다 맡겼어요. 이게 입양 개념인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시켰어요. 아버지의 통치권을 그대로 다 받아서 2대 황제가 되는 개념 속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이 지금 바뀌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한 나라는 로마가 아니고 너희들이 섬겼던 신은 아데미 따위가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신 그분이 너희 아버지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아데미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입양인 개념이 들어올 때 입양을 당한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입양하는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고아원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저 사람 우리 아빠 할래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입양할 때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주어가 누구라고요? 성부였어요. 입양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입양된 아이는 이전 육체의 아버지와
완전한 결별을 이룹니다.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우리의 옛날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하나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이 우리의 이전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태어났다고. 우리 예전 아버지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였어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들. 그런데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너를 자녀 삼았다, 너를 아들 삼았다, 딸 삼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네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는 은혜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와 같이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울이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게 했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영광스러운 은혜. 이게 더 적절한 번역이라서 갖고 온 겁니다. 은혜를 수식할 때 영광스러운 은혜래요. 왕의 자녀 되는 것, 그분의 백성 되고 그분의 통치를 함께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호의예요. 영광스러운 제안이셨어요. 영광스러운 나를 거둬들이심이셨어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부의 목적 있는 택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서 그날에 그분 앞에서 흠이 없게 세우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부께서 하신다.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넘어져도, 오늘 좀 실수해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그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